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원래 오늘 김혜명 청년이 링커가 저 곡이 아니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오늘 본문에 맞는 찬양하라고 그래서 바꿔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 3번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찬양.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신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어떤 기도를 하실래요? 좀 이런 거 좀 딱 열어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되게 막 사람이 그죠? 세속적이 되는 것 같고 좀 되게 모자라 보이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러면은 우리 아마 얘기하기 되게 그래요 좀. 네. 근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평균 수명 한 120살까지 이제 살게 해주시고. 뭐 믿기지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지, 그치? 예. 그리고 한 3대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죠? 예. 약하게 아멘 나왔어요. 예. 그래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서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파란색 그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자기는 자기 나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소원대로 자기 나라로 이제 갔어요. 또 미국 사람도 나도 우리나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도 자기 나라로 갔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소원 들어주는 막 그런 걸 할 때 자고 있었대요. 깨어나 보니까 옆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어디 있냐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 한국 사람은 그 소원을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다시 다 무인도로 소환이 됐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주무시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응답은 해주시는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경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응답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선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로 자연 법칙에 따른 순리적인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삶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성실하게 살아서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까지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들이 꾸준히 일해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시험 볼 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 다 맞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건 이제 그런 응답에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했던 것은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다 맞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이 자연 법칙의 이 순리적인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초자연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응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150km로 막 차가 달려가다가 가드레일 부딪히고 다른 차랑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다친 데가 없는. 저희 가정 이게 근데 굉장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들. 굉장히 흔해요.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암 수술날 확인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간 거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저희 집도 예전에 강남제일교회 때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누나랑 저만 집에 두고, 그리고 빚쟁이들 피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막 이렇게 피해 다니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한계령에서 눈 오는 날 굴러 떨어지셨는데 차가 다 폐차되고 그랬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또 멀쩡하게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는, 이 어느 집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의지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합당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그냥 되고 싶다 그러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여기신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방향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보통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대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혹시 성경에서 뭐 이렇게 기억나시는 얘기 있나요? 뭐 자기의 욕심대로 구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고, 또 주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고, 또 부적절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응답을 안 받는 그런 이유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나만을 생각하는 뭐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목사들이 하면 직격탄이에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셨나요? 아니죠. 아니, 바디메오 생판 주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뭐 회개해서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 띄워줬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야? 순순히 이기적인 동기예요. 이기적인 동기예요. 내 눈을 뜨고 싶어요. 그런 동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부탁은 왜 이루어졌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또 아들을 살려달라는 과부의 부탁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과부가, 아니면 그 아들이 주님의 기쁨이어가지고 그렇게 살려주셨나요? 아니면 그 과부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나요? 아니면 과부가 뭐 대승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감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이야기도 순전히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제 남편도 잃고 제 자식도 잃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 내 삶을 위해서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의 대단함이 우리가 한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주권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주님이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을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예요. 아멘? 주님이 주권자.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주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한 구절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가 뭐 죄를 회개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뭐 주님의 큰 기쁨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곧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그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 우리 좀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없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져요.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는 완전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능력의 주체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믿음이 완전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는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산이 여리로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산을 옮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의 주체이신 주님을 자꾸 내 인생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주님 내 인생에 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니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울이 얘기한 그 문자 그대로는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 질병이 무엇이냐, 어떤 거냐, 뭐 이런 그런 논쟁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간질 걸린 사람은 자기가 간질 발작이 올 때 모른다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깨고 나서 누군가가 괜찮아? 그러면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간질이 있는 분을 이렇게 뵈도 그분이 이제 발작 증세를 일으켜도 나중에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런 게 이제 간질 환자들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 만나면은 도와주겠다고 그 손 잡고 막 끌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팔 내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에티켓들이에요. 간질 환자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는 취약점이에요. 원치 않는 거죠. 좀 이런 것들도 내 인생에서 좀 육신의 가시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눈병이 있었다 그래요. 눈병이 있는데 뭐 안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황반변성 같은, 그래서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책도 봐야 되고 뭐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랬더니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죠? 이스라엘의 완전수들이 있죠. 3, 7, 또 12, 그리고 40, 이런 완전수들 있잖아요. 그죠? 3번도 이제 완전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 몇 번 하죠? 3-3번 하죠. 3-3번.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우리? 3끼 먹죠. 이게 굉장히 완전한 그런 숫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사역 잘하기 위해서 이것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넘쳐.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있어서 온전해지는 거야. 뭔 기도 응답이 이러냐고요. 네가 약해서 나랑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약해 있어야 나와 함께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야,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대입해 보면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게 은혜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혀 연약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는 때, 그때가 비로소 주님이 일하신 때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강한 때는 나의 육신이 강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정신력이 강했을 때, 내가 판단력이 강했을 때,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가장 강한 때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이제 쓰십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의 얘기 잘 아시죠? 저는 이 야곱의 얘기를 보면 제가 감기 때문에 기침이 막 나올까 말까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죄송해요. 감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침 나올까 봐요. 네. 야뽕나루에서 천사하고 씨름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야뽕나루에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에? 놓지를 않는 게, 나에게 확답을 줘야 내가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환도뼈를 내려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 힘줄은 먹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환도뼈를 때려서 평생을 절게 만듭니다. 야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이렇게 절구 다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려가지고 이렇게 절구 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절구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슴 속에 생각날 때마다 따갑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평생 저는 것과 같은 그런 흔적들을 주실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어디서 뛰어내려 버리고 싶고 약이라도 그냥 먹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오점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천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을 떠났는데, 야곱은 평생 찔룩찔룩거리면서도 웃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웃으면서 인생의 승리자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일들 잊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왜 그러셨어요 주님, 이런 기도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내 인생에 왜 주님 왜 여기다 똥칠을 하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를 어떤 특별한 도구로 만드세요. 어떤 도구냐면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로 만드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만드십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에 반응하는 도구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음성대로 과감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우리에게는 다른 의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운 도구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일,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은 8시 10분이에요. 8시 40분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감기가 걸려서 이거 음도 잘 못 잡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기 썰 때 이렇게 그 기계 칼처럼 고기 얇게 썬 기계 칼처럼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기계처럼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화요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인도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사절할까 우리 자리에다 무릎 꿇읍시다. 이런 일 다 자리에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리 내시며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받으소서. 주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승성 늘 같이오니.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먼저 우리 무릎 꿇고 다 같이 무릎 꿇고 무릎을 꿇기 힘드신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무릎 꿇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지금은 우리 의학계의 파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자꾸 불신앙 가운데 자꾸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나라가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차 오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